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의 뜻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모든 것 앞에 온전한 영적 반응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해 용서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역하는 자들아, 거역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그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역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적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나를 시험하고 거역한 것이 몇 번이냐라며 진노하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거역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매우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시는 것이 왜 무서운 것이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악함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자비와 은혜를 거두심으로 그들이 거역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대로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진노의 불을 끄시면서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절될 뻔했었던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아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예비해 두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끊임없이 거역하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 누려지고 고백되어 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거역하는 자들아, 첫 번째는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사건은 백성들의 엄청난 거역의 사건입니다. 백성들은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단순히 백성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서 돌이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런 존재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돌이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어제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9절에서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10절에서는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모세가 엎드리며 왜 통곡했겠습니까?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며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노를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가벼이 여길 수 있지만, 만약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아니 제가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진노와 노가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엎드렸고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자들을 향한 그 진노를 바꾸셨고 결국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거역하는 자들을 향한 그 진노를 멈추시고 바꾸셨겠습니까? 거역하는 자들을 위한 중보자, 거역하는 자들을 향한 중보자인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거역하는 자들을 향한 진노와 노가 끊어지게 된 것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중보자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모세의 중보는 엄청난 중보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역하는 이들을 치고 모세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래서 결국
너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백성들 말고 정말 좋은 백성들을, 더 강하고 좋은 백성들을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을 용서해달라며 간절히 중보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중보했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16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약 이 거역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다른 나라들이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모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성,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거역하는 자들의 내 감정, 내 위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중보자였던 겁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당한 것부터 생각하고요, 우리는 내가 당했던 어려움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성부터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중보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중보 기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모세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그 말씀대로 주의 권능을 베풀어 달라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모세가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되는 그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중보하면서 또한 거역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중보하고 있고 말씀대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성품에 의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있습니다. 중보는요, 내 간절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또 백성들의 상황에 의하여 결정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중보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진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을 잘 알지만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말한 대로 사하겠다라고 하시며 거역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고 품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속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거듭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기억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 기억하고 그 구원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거에서 예수님만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역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보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짓지 않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역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중보자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과 연관해서 아주 짤막하게 더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거역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거역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역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역의 죄에 대한 결과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지 여러분, 언젠가 한번 나누었지만 이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전하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서 거역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나 또한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어 살리는 자,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 돌아오며 돌이키며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내가 주의 중보함으로 살아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하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또한 그 은혜로 살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거역 대신에 순종을 택하십시오.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